붓다의 단마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붓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단마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단마를 알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다 읽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은 고갱이 핵심이며 고갱이만 제대로 한다면 단마를 이해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였을까요? 상황에 따라 또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계셨던 그때는 계급 문화가 견고하였기에 쓰는 말도 달랐고 삶의 문화도 달랐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어 높은 계급의 사람, 낮은 계급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제사장 계급인 바라문 브라마는 자신이 신과 하나라고 여길 만큼 제일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고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왕족과 무사인 크샤트리아는 두 번째, 상업 또는 농사를 짓는 평민 바이샤는 세 번째, 허드렛 일, 굳은 일만 할 수밖에 없는 노예나 종수도라는 제일 낮은 계급이었습니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 놓았기에 삶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또한 사람마다 직업이나 하는 일에 따라 일어나는 상황도 달랐으며 성격이나 성향 그리고 괴로움의 모양도 달랐기에 같은 말씀을 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붓다는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위해 무려 45년 동안 가르침을 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붓다의 제자들이 붓다의 말씀을 모아둔 덕분이겠지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말씀 하나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였는지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만 공부해도 단말을 아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가지 정도를 쉼없이 할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붓다의 말씀이 지금 세대와는 약 25세기 이상 차이 나는 시대의 가르침이므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대 상황이나 나라 상황도 다르고 문화와 정서도 많이 다른 시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붓다 또한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일을 찾아보면서 내가 지금 발견한 진리를 받아들일 지혜로운 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단말을 알리고 펼치리라 생각하면서 보드가야에서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까지 오셨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마다 지방마다 말이나 문화가 다를 뿐더러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의 생각과 눈높이 또한 다른 것이 이치입니다. 그렇게 다른 까닭으로 붓다의 가르침, 단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정도의 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공부하고자 하는 네 가지 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바퀴를 굴린 경, 전법윤경. 2. 원인과 결과가 돌고 돈경, 연기경. 3. 내가 아님경, 무화경. 4. 알아차림이 앞장섬경, 먼저 사문의 뜻을 알아보면서 인도의 문화를 조금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사문이란 붓다께서 계셨을 때 이미 수행을 해왔던 이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제사장 브라만 계급이 있는데 그들은 창조의 신 브라흐마의 입에서 났다고 여기며 신과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었지요. 21세기 오늘날에도 어떤 브라마는 자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산스크리트어로 버머, 곧 하늘말이라고 할 정도로 언어에도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악습과 부조리에 염증을 느끼던 이들이 많아지면서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 생겨날 때 사람들이 집을 떠나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숲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하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그들을 일컬어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라고 하였는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한다 라는 뜻의 움직시 슈람에서 생겨난 말이며 한자로 음역한 것이 사문입니다. 사문의 특징은 집을 떠나 출가를 해야 하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행을 해야 하며
밥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얻어먹는 탁발 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해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문이 불교로 출가하여 수행에 힘쓰는 일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할 건데요. 거기 26페이지 상자는 지금 여기서 나올 네 경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에는 삼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네, 세 가지 띠삐따까라고 해서 빨리어로, 그러니까 세 가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바구니에는 뭐가 담겼냐 하면은 일단 부처님 말씀을 담아둔 경장, 그 바구니를 한역으로는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감출장자를 썼어요. 그래서 삼장이 됐는데 사실 그 빨리어를 미얀마 말로 번역을 한 걸 보면은 그건 바구니예요. 예, 세 개의 바구니가 되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모아둔 경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승가 또는 상가. 승가와 상가는 달라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삼귀의 할 때 거룩한 부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거룩한 담마를 의지하겠습니다. 거룩한 스님들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부처님의 여기 아까 우리가 붓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삼귀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네. 상감이라는 게 상가인데 이 상가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사과를 얻으신 분들을 뜻해요. 예, 수다원 도화과, 사다함 도화가, 아나함 도화가, 아라한 도화가, 이 사상팔배라고도 하는데 이 말을 도는 길에 들어선 거고 과는 거기에 이로운 결과를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길, 그러니까 도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려진 어떤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뜻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도 닦는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예, 도 닦는, 아이, 거기 스님 도 많이 닦았어. 맞아요. 예, 도 닦는다라는 말을 써요. 네. 근데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그죠? 네. 예, 길도자예요. 근데 이 길은 그 우리나라도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도도 길도자고 로자도 길로자예요. 근데 큰 길을 얘기할 땐 도로라는 말을 쓰고 작은 길을 얘기할 땐 그냥 소로 오솔길 같은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름이 또 다 다르죠. 물이 다니는 길은 물길 수로라고 하고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농로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길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인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을 가장 위에다가 두었어요. 도자 길을 똑같은 길을 표현할 때도 예, 사람을 가장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도예요. 그래서 제목을 사람의 길 담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도 닦는다 그러면 길 닦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길 닦는다라는 말인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또는 이해를 하고 누구한테 전할 때도 마치 무슨 신통력, 도통, 예, 막 무슨 이렇게 좀 신비한 힘, 주술의 힘 같이 진짜 하룻밤 사이에 호랑이처럼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막 3,000일 일을 막 가고 뿅뿅 날아다니는 신족통이 있어야지 도 잘 닦았다고 생각을 하고 타심통 사람의 마음을 네 마음 나는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 하는 식으로 타심통 뭐 또는 뭐 난 네 전생을 다 알아 숙명통 천안통 막 멀리 내다보는 막 천안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도를 잘 닦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도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이해를 정말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수다원 도예요. 그러면 수다원의 도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는 바로 과를 얻어요. 뭐 어떤 길을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몰랐던 걸 깨쳐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원리였구나. 그 이치였구나. 계속 깨달음이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게 수다원 도와 가가 되겠죠. 사다함은 이제 저 뒤에도 설명해 놓은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사다함은 어떤 악업도 짓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악업은 나쁜 짓은 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관 거예요. 사다함 도화가. 그 다음에 아나함은 선업과 정업을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린 지금 선업과 정업을 구분 잘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정업과 부처님은 선업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 정업을 강조하셨다는 거. 불교에서 선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업이다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8정도잖아요. 이 8정도가 정업인 거거든요. 정업에는 과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업보라는 말이 해당이 안 돼요. 선업은 어떤 한 사람만 좋을 수가 있어. 이로울 수 있어요. 나만 이로울 수도 있고 너만 이로울 수 있는 게 선업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까지 다 좋지를 않아.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정업이 될 수 없는 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원봉사 많이 가죠. 그리고 우리가 선행, 선업 짓는다고 보시도 많이 하시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진짜 어려운 이웃들 돕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업이 되려면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내가 선업 짓는다, 난 좋은 일 한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한 분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가 있어. 아, 내가 거기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해줬는데 세상에 고맙다 소리도 한마디 안 하는 거야.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런 그렇게 말씀 일을 많이 했는데 하시죠? 고맙다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아, 다음부터 거기 안 가고 싶어.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게 선업이에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주상이 아니잖아요. 예, 무주상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 거기 가서 안 할 거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업은 할 뿐이어야 돼. 어떤 바람도 기대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살이에서 그건 참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대를 하면 아프잖아요.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고. 그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람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죠, 그것도.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떤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냐면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이 욕심이.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라는 말, 막 좋다라고 하는 말 좀 들으면은 내가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없어.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은 고아원이라는 말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고아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아원 때란다 참 고아원에 그 크리스마스라든가 무슨 때 되면은 이렇게 먹을 거 사들고 막 가서 뭐 빨래도 해주고 애들하고 사진 찍고 오는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데 원장이 시키니까 나와서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생색 내려고 왔다는 거죠. 사진 꼭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 갔다 와서 착한 일 했어. 이 사람들은 가서 그게 목적인 거야. 요새 대부분의 그
행사들이 그렇게 진행이 그쵸. 되죠. 예, 사진 예. 받고. 여기 봉사단체도 뭐 했다고 평창권 밴드에다가 쫙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일도 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는 것과 정말 번듯하게 막 이렇게 해놓고 막 그렇게 막 나 저기 한 거 했어 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한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 결코 고맙다 소리 안 하죠. 예. 모르게 해야죠. 왼손이 모르게.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문짝만 하고 아이들 얼굴을 내비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꼭 아이들을 모아놓고 네. 선물 드리게 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도 많이 보이잖아요. 어디 뭐 수해가 나고 재해가 나고 뭐 화재가 나고 이런 곳에 어려운 저기 가면은 막 비키라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비키라고 해갖고 막 그 명예욕 강한 사람들 가가지고 사진만 찍고 와서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가 오고 네, 사진만 찍고 근데 떠난다. 그게 컨셉이라는 게 너무 보일 정도로 이게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거 그거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섬기는 마음으로 받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면은 군말 없이 조용히 정말 그냥 내가 할 뿐인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경우는 있죠. 요즘에 이제 뭐 후쿠시마라든가 인류의 재앙이 될 어떠한 분명한 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뭐 이렇게 했던 일을 알리는 이거는 다른 성격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이런 착한 일 했어. 나 이런 좋은 일 했어. 하고 실제 가보면은 한 번밖에 안 하고 마치 그냥 맨날 그러고 사는 것처럼 하거나 어떤 불행한 사람들의 그 얼굴을 같이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선업은 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정업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경우는 안 좋은 결과까지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고아원에 사셨던 분을 잠깐 인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대요. 너무 싫고 늘 배가 고픈데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잔뜩 싸들고 오고 근데 그게 골고루 돌아가느냐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귤을 껍질째 먹어요. 저 깜짝 왜 껍질을 왜 먹어요? 그랬더니 배고팠을 때 그 껍질조차도 못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돕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처지에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고 어떤 것을 해줄 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서 막 상대방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여기 너네들 도와주러 왔으니까 너네는 고마워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간다라면 그거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안 좋은 업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은 결코 붓다의 가르침에 맞는 정업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사쌍팔배 수다원 도화가 사다함 도화가 아나함은 정업과 선업을 가릴 줄 아는 그걸 이게 정업이구나 이게 선업이구나 알아들었어. 그럼 그 길을 가겠죠. 거기에 맞는 결과가 오는 상태. 그래서 아나함은 그렇고 아라하는 정말 미세한 일어나기도 전부터 알아차리는 거죠. 남과 동시에 바로바로 알아차려서 정말 미세한 그 고운 체에 걸러지는 그러니까 거친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이 그물망 같은 데도 걸려요. 그죠? 그런 건 이 수다원 단계에서도 다 알아차리고 다 걸러낼 수 있어. 거친 생각 같은 거는. 우리가 거친 안 좋은 생각, 좋은 생각들은 이게 내가 욕심이 좀 들어간 것 같아.
아, 내가 여기 지금 화가 났고 나를 좀 알아차려요. 근데 점점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선업과 정업을 알아차리기도 힘들지만 더 알아차리기 힘든 게 미세한 번뇌거든요. 아주 미세한 것. 너무 미세해서 고운 채도 안 걸러지는 게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알아차리고 걸러낼 줄 아는 단계가 아라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상가 공동체 또는 승가 공동체, 승려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왜 1250인 대중과 함께 사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그 승가 단체에서 필요한 게 율장이에요. 일반 우리 불자들은, 제가 불자들은 아까 불자 5개, 그것만 잘 지키시면은 훌륭한 불자가 되세요. 저희 이제 담마 행자니까 불자보다 조금 더 담마 행자니까 나라를 위한 나라를 위한 그래서 그 환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실천할 것과 그다음에 예, 조금 더 사회에 이로운 그 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늘 지니고 행합시다는 담마 행자들이 하는 건 거고요. 그래서 율장은 그렇고 그다음에 논장은 예, 이제 부처님 가신 뒤에 부처님이 파리니빠나에 드신 뒤에 예, 이거는 이제 나온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경장과 율장만 있었던 거죠. 그 뒤에 후대에 2차 결집, 3차 결집 계속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해석한 스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장이 돼요. 그래서 이 논장은 부파불교 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다섯 사문에게 처음 하신 말씀경, 이 전법륜경, 초전법륜경이라고도 해요. 맨 처음 설법하셨다 그래서 초자라는 말이 들어간 건데 그냥 누구에게나 처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자는 뺀 거예요, 사실은. 네, 맨 처음 부처님이 설법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붓다가에서 사르나트까지 오시는 동안에도 사실 몇 사람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듣고 그냥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설법하신 것도 그 이치로 봐도 아니에요. 다만 첫 교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사르나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초자를 붙이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듣는 사람 저기에서 누구나 처음 들으면 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법에 박힐 굴린 경우로 우리말로 그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우리말로 푸른 거고 이거는 쌍유따 니까야라고 하는 상응부에 나오는 경전이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돌고 돈경은 이제 연기경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쌍유따 니까야. 니까야라는 말이 이제 부처님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경전을 모아둔 거를 얘기하는 게 이제 니까야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닌 경은 무화경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쌍유따 니까야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앞장섬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대념처경이라고 주로 하는데요. 이거는 긴 길이의 경이라고 해서 디가 니까야. 네, 여기에서 그 경이 나와 있는데 이 글을 쓰신 스님께서는 요 네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불자로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사는 그에서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보셔서 요 네 가지 경을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 사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우리가 명상할 건데요. 사문은 아까 여기 책에서 읽었듯이 쉬라마나라고 하는 데에서 생겨났는데 요때가 그 사문이 처음부터 생겨난 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인도 역사를 조금 보면은 인도가 불교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하죠. 누가 지었다는 것은 없어요. 계속 거기에 덧붙여 가요. 누가? 브라흐만들 가운데서 계속 덧붙여 가는 거죠. 그래서 베다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리그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그 집대성을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 카스트를 얘기를 해요. 리그베다라고 하는 데서 이 카스트 그 아까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 바이샤 계급, 그 다음에 수드라 계급. 사실은 이 수드라 계급 안에도 못 들어가는 불가촉 천민도 맞아요. 예, 수백 가지로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스님 이 베다는 힌두교. 예, 그러니까 힌두의 성전, 힌두 교도들의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리그베다에 보면은 푸르샤 창가라는 게 있는데 그 푸르샤 여기는 아까 브라흐마 그 신 브라흐마의 입에서 브라만이 태어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리그베다 그 푸르샤 창가에는 세상에는 이 세상은 처음에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처럼 또는 저기 보키시처럼 예, 누군가가 창조를 했는데 누가 창조를 했느냐? 스스로를 자기를 희생을 한 어떤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 이름이 프루샤야. 그 거인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해놓고 난 뒤에 자기 머리에서 브라만을 만들었고 양팔에서는 크샤트리아가 그다음에 허벅지에서는 바이샤가 두 발에서는 수드라를 만들었다. 이게 리그베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리그베다를 이 카스트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가장 또 잘 써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이 카스트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서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안족이라는 거예요. 예. 그 인도는 원래 원주민들이 큰 2개의 원주민이 있어요. 드라비다족과 문다족이라고 하는. 근데 그들은 약간 피부 이 살빛이 좀 검은 편에 속하는 분들인 거예요. 아리안족은 약간 흰 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트라는 말 자체가 포르투갈어인데 그 바르나라고 하는 색채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부 인종 인종을 가르는 그래서 여기는 인도는 지금도 왜 뭐 인종 차별 얘기가 많이 나잖아요. 저쪽 뭐 유럽이라든가 아메리카 쪽에서 그런 인종 차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특히 그 백인종들은 자기들이 우월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고 우월한 인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황색이라든가 흑색 인종들을 되게 무시하고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그래 왔잖아요. 많이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인도에 가서도 이 아리안족들이 그 짓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배하기 위해서 이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카스트는 어쨌든 지배 계급이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한 계급들이면 안 좋은 것들은 사실 다 보면은 거의 지배계층 지배 계급이 지배하려고 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 그런 전통을 따르던 그 인도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게 최소한 부처님이 탄생할 때까지 3000년 넘게 흘러온 거예요. 그런 전통이 흘러왔는데 붓다 때 이제 붓다 당시 때는 어떤 변화가 오냐면 인도에 그 상업 문화가 발달해요. 그래서 이 카스트하고 상관없이 장자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장자는 우리말로 하면은 기업가, 굉장히 큰 기업가 정도 되는 거겠죠. 이 장자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역 문화가
그 실크로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옛날에는 인더스강 무슨 이 강으로 따라서 문화가 들어왔는데 이제 실크로드가 들어오면서 예, 이 다른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역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장자들이 생기면서 신흥 사상가들이 생겨요. 그게 붓다 때는 뭐 62견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더 나누면 363견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붓다 때는 크게 그게 축약이 돼가지고 이제 걸르고 사라지고 소멸 막 이렇게 생겼다 생멸 하면서 붓다 때는 육사외도 6개 큰 견해를 가진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남는 상황이 돼요. 불교에서는 그걸 육사외도라고 얘기해요. 6 큰 스승, 삿된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란 말이 되겠죠. 육사외도 하면은 외도 사람의 길인데 그 어떤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는 예, 외라는 말이 좀 여기서는 바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삿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견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정도가 아니라고. 어쨌든 육사외도가 있는데 큰 종파식으로 이렇게 각 교파식으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첫 번째 저기는 유물론자였어요. 아지타 케사 캄발린이라고 하는 이 교주는 인간과 세상은 모든 인간과 이 세상에는 인간과 모든 존재들에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의 요소, 바람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로 이루어져서 인간이 죽으면 그냥 이 요소가 흩어질 뿐이니까 뭐 무슨 윤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후세계도 없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다가 가라. 이런 걸 주장하는 교주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쿠다 카짜야나라고 하는 교주는 지수화풍에다가 고락, 생명까지 해갖고 7개 요소가 있다. 7개 요소가 있는데 이게 소멸하지 않아서 이거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사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화풍 그건 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이 우주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참 잘도 갖다가 뽑았어. 보면. 그래서 스승 노릇을 할 수 있었는가 봐.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인간한테는 고락도 있는데 이 고락은 인간한테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요소 속에 다 들어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죽지 않는다. 영원한 거다. 그래서 죽음 또한 없다. 죽는 것 우리 인간이 죽는 게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요소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죽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칼리 꼬살라라고 하는 또 교주는 지수화풍에다가 허공에다가 실, 고락, 생사, 영혼까지 해갖고 12가지의 요소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숙명론자야. 그래서 이 고락과 선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이루려면 고행을 해야 된다. 아주 엄격하게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또 교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교주는 뿌라나 까사빠라고 하는 도덕 부정론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교주는 사회 규범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사회 규범은 나라마다 이제 우리는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규칙 같은 법률이 다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지네들 편하게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 간습에 따라서 또는 어떤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선악의 과보는 분명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 사회 규범으로는 이런 선악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러니까 윤회를 하는 것 자체를 좀 그래서 윤회 회의론자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산자 벨라티 뿌따라고 하는
이제 이 양반이 주로 이제 회의론자라고도 했는데, 이 양반은 뭔 얘기를 하냐면, 모든 문제는 주관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딱 틀어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든지 다 주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은 저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저 주장을 하면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되게 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걸리지 않게. 그런 주장을 많이를 해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식은 버려라. 그리고 수행만 해라. 수행에 집중해라. 해탈을 해라. 그래서 그 부처님, 나중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귀를 한 사리뿌따와 목갈라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사리불, 그 다음에 목련존자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 사리불과 목갈라나가 또 그 밑에 또 제자들이 몇백 명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그 당시에 먹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니간타 나타푸타라고 하는 이분이 자이나교의 근본 교주예요. 예, 니간타 이 붓다는 업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을 한 2달 정도 이제 이렇게, 그때는 불교도 그랬다고 그래요. 한 2달 정도. 이 두마치 정도는 이게 삭발을 언제 하느냐, 이 삭발 시기는 두마치 정도까지, 이게 두마치거든요. 두마치까지는 허락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두마치의 길이가 한 2달 정도 자라나 봐요. 이렇게 기는 동안에는 삭발을 안 해도 된다. 예. 근데 이 자이나교 이 니간타푸타 그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우리는 이제 지금 삭도로 이렇게 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를 손으로 뽑아요. 머리카락 흰머리 뽑아 보셨겠지만 이거 뽑을 때도 되게 뭔가 저 밑에 어디서 뽑히는 것 같이 해서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아프잖아요. 근데 이 온 머리카락을 다 그렇게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대다, 학대 거의. 그거를 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너무 엄격해서 여기가 이제 불살생, 불망어, 불투도, 불음, 그 다음에 하나가 무소유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율이. 비슷하죠, 굉장히 우리 불교하고.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승 불교를 마하야나 불교를 자이나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계율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무소유기 때문에 여기는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이나교도들 옷 벗고 다니는. 예, 근데 두 파인데 하나는 흰 옷을 입고 다니는 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완전히 그냥 나체로 떨게 하나 하고 물병만 들고 다니는 거죠. 예, 거기가 이 니간타푸타의 불교예요. 불교가 아니라 교예요. 그 교주들. 네, 자이나교. 지금은 이제 자인교라고 얘기를, 그 인도 말로는 자인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이나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엘로라 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자이나 교주와 불교 이 샤카무니 교주의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모습은 똑같아요. 딱 차이가 뭐가 나요? 가사를 걸쳤느냐 안 걸쳤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상이니까. 네, 구분하는 게, 그리고 같은 동시대에 한 50년 먼저 일찍 생겨났거든요. 이 자이나교가. 그래서 이 엄격한 이 청정하고 아주 엄격하게 고행을 해야지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보가 다 소멸된다라고 이분들을 믿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불교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견해를 가진 그 교파들이 굉장히 이제 성행하고 있는 속에서 불교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샤카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서가문이라고 하죠. 석가문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한역, 음력을 한 거거든요.
샤카라는 말을 석가로 옮긴 아. 거고 문이라는 말을 몬이라고 옮겼어요. 한자를 찾아서 넣다 보니까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쵸. 예, 이 샤카라는 말은 태양의 후예라는 뜻도 있고 또는 또 다르게 저는 태양의 후예로만 알고 있었는데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예, 능력자, 예, 이런 뜻으로도 쓰나 봐요. 샤카라는 말을. 그래서 어쨌든 이 샤카족이었고 우리가 뭐 당군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한민족 뭐 이런 배달의 민족 막 이런 배달의 민족 하면은 오늘날의 그 택배 배달하듯이 그 배달이 아닙니다. 배달 뭔지 아시죠? 설명할 순 없지만 네, 의미는 아니에요. 네. 밝다라는 뜻이에요. 배달이라는 말은 밝다, 밝은 이런 뜻이에요. 딸에서 온 그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은 좀 들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배달의 민족이라는 예, 말을. 우리 그 배달의 민족.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배민 이런 게 생기면서 예, 이게 이 말이 자꾸 저기가 될까봐 이게 소멸돼 가는 거죠, 지금 말이. 근데 이 여기서의 배달은 밝다라는 뜻이에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배달의 민족. 생겨난다고 예. 해야 동쪽 돼. 동쪽. 예, 조선. 예. 그게 그런 뜻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 보면은 그 동네 이름 중에 조천리 있잖아요. 예, 아침조 하늘천. 예, 배달을 하거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하면은 우리는 그런 뜻으로 알아요. 우리는 밝은 후예, 우리도 태양의 그래서 후예겠다. 태양의 후예요. 아, 그래서 이거 저게 나오잖아요. 뭐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 태양의 후예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게 샤카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었구나. 예. 아니 웬 태양의 후예? 아니 그 드라마 때문에 더 약간 의미가 조금 이제 네. 좀 변질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샤카도 그런 뜻이에요. 그 샤카족의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 작은 나라에 그 왕자로. 네, 첫째 왕자로 태어나신 분이 이제 곧다마 시다르타예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이라는 말인 거고 깨달은 분 뭐 이런 말인 건데 어쨌든 이 카필라 왕국이 작은 나라기도 했지만 히말라야 그러니까 저기 그 룸비니가 네팔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도 그 카필라 그 왕국 터를 가보면은 이제 그 네팔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인도의 그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문화를 빨리 미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식하게 좀 이렇게 하다가 꼬살라국한테 망하거든요. 멸망을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네, 멸망을 해요. 요즘에 우리 뭐 이렇게 승려들이 또는 뭐 천주교 신부님들이 뭐 어떤 시국 선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종교 성직자들이 아니 중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행이나 할 것이지 뭐 나라 일에 앞장서고 그래 왜 나서고 그래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도 하셨어요 그거는. 다만 성내지 않고 뭐 누구를 막 이렇게 그들이 총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총을 드는 게 아닌 거죠. 그들이 칼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방법으로 내 의견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게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당신의 아무리 출가를 하셨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났던 그 왕궁이 무너지는 거는 곧 그 나라가 전체 무너지는 일인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꼬살라 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들어오는 길목에 땡볕에 나가서 앉아 계세요. 예, 붓다께서 차마 이 꼬살라 저기에서도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차마 거기를 못 지나간 거예요. 그걸 3번이나 하셔요. 한 번도 아니고 3번 동안 하셔요. 3번 했는데 또 쳐들어와.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이거는 과거에 카필라국이 꼬살라국에 어떤 잘못을 한 게 있어요. 그 잘못을 한 결과로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가슴 아프지만 예. 공주인 예, 척하고 예, 시집 예. 보낸 그 예, 얘기죠. 예. 하녀를 네. 시녀를 보내갖고 공주를, 그러니까 이 카필라국이 좀 만화가 좀 높았다고 해요. 그 빨려로는 만화인데 우리 말로는 자만심, 좀 거만했나 봐요. 꼬살라국이 나라는 크지만 좀 쌍놈처럼 본 거예요. 거기는 이제 본데 없는 이제 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겠죠. 왜 요즘도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남산골 선비처럼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 좀 잘 살고 기와집 번듯하게 지어놓고 잘 살지만 거기는 뿌리가 양반은 아니었다고 무시하고 좀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 저기를 했었는가 봐. 그래서 우리 신라 때 또는 고려 때 왕건도 그랬잖아요. 그 26개국인가를 이렇게 토호들, 딸내미들 하나씩 다 이렇게 다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서로의 어떤 우호 관계를 함부로 침략을 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다 사돈 매장. 네, 다 사돈을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살라국도 카필라국에다가 야, 니네 잘 지내려면 잘 지내고 싶지 우리하고. 그러면은 너네 딸 하나 줘. 이제 이런 식이었었는가 봐요. 근데 진짜 잘 지내기는 해야 되는데 저기다 딸은 주기 싫단 말이야. 우리 공주를 어디 감히 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공주를 이렇게 시종 들던 그 시녀를 보낸 거예요. 공주인 척해가. 예, 꾸며서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엔 몰랐는데 이 아들이 이제 왕자가 태어났어. 근데 왕자가 나도 우리 외갓집에 좀 놀러 가보자. 외갓집에 가고 싶다. 외갓댁에, 외갓나라에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갖고 하도 조르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다 하니까 이제 공주 대접과 이제 국빈 대접을 했죠. 다 해줬고, 무사히 다 해고, 이제 돌아가는데, 배웅까지 다 했는데, 하필이면 이 왕자가 뭘 두고 간 거야. 그 왕궁에. 그래서 그걸 가지러 뛰어 들어갔다가, 쑥덕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야. 막 그 왕비가 머물렀던 곳을 막 우유로 닦아내고 막 그 카스트 제도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나보다 아랫계급이 앉았던 자리, 걸어갔던 길, 이거 그냥 안 놔둬요. 정화시켜야 된다고 반드시 우유로 닦아요. 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청소를 하고 향을 피워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 부정 타면은 막 소금 뿌리듯이 이제 막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럼 쑥덕거리면서 아유, 이제 막 쑥덕쑥덕 막 안 좋은 소리를 한 거죠. 뽀록이 났구나. 네, 그래서 왕자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와서 따져 물으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앙심을 품어요. 내가 왕권만 잡아봐라. 네. 그 가만 안 왕자가. 둔다. 예. 그 사실은 자기네 이제 외할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 나라를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하고, 멸망을 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샤카족들이 있어요. 네팔과 인도에 샤카족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멸망을 완전히 몰살을 할 건데 이 외할아버지 왕이 이제 붙다가 그렇게 몇 번 막았지만 안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내가 요 연못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도망갈 기회를 줘라. 그 도망간 사람들은 잡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해요. 뭐 노인네 들어가봤자 뭐 몇 분이나 버틸라고
했는데 이게 1시간이 2시간이 한나절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반나절이 돼도. 그래서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나무 뿌리에다 자기 머리를 묶은 거야. 못 떠오르게. 네. 그래서 그때 도망갔던 샤카족들이 우리 마치 그 고려 때 왕씨들이 그 왕족들은 다 몰살당했는데 아니에요. 난 옥시예요. 점 하나 찍고 옥시라고 하고 갓 하나 씌워서 전시라고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샤카족도 아니에요. 나는 버들 샤카예요. 버드나무 샤카예요. 나는 뭐 갈대 샤카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다 뭘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샤카족의 후예라고 해요. 살아남은. 네, 살아남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샤카. 그래서 그 붓다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 맞아요. 섭구람의 그 불상 모습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41세 때, 그러니까 성도하신 지 한 6년 지난 뒤의 모습이라고 해요. 굉장히 선이 굵직굵직하죠. 남자답다. 네. 네. 근데 정말 굵직굵직한데 샤카족들이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굵직굵직해요. 네. 그래서 선이 굵고 아주 예, 정말 장부 막 몸집이 되게 장부답죠. 커 보여. 예. 되게 막 장부다워 보이잖아요. 네. 예, 이 모습이 이제 브루나 존자가 그렸다고 하는 초상화라고 하거든요. 대형박물관인가. 근데 저 때에도 완전히 머리를 삭발을 안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터 삭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사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문들도 삭발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리고 부처께서 이제 이 법을 발견하시고 이 팔정도 발음이라는 진리를 발견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만난 분들이 다 거의 사문들이에요. 예. 알아들으려면. 예, 공부를 어느 정도 밑바탕이 된 분들을 상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사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부다께서 6년 고행을 저렇게 배를 만지면 등가죽이 잡히고 네. 눈은 우물처럼 푹 파이고 머리는 새둥치. 그러니까 삭발이 아닌 거죠. 이 머리가 그대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투처럼. 예. 예. 그 거기 새 집을 짓고 막 이랬다고 하잖아요.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이럴 정도로 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시봉을 하던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수행자예요. 야, 우리가 저 수행자를 잘 보필하고 있다 보면 우리도 깨달음을 해탈을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시봉을 했는데 어느 날 그걸 풀고 나와서 목욕도 하고 우유죽도 얻어 드시고 막 이러니까 아 포기했나 보다. 아. 수행을 포기했는가 보다. 아유 여기 있어봤자 뭐 얻어 걸릴 게 하나도 없겠구나.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겠구나 하고 떠난 거예요. 떠나서 가 있는 데가 신선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수행자가 많이 사는 동네 20바타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부다도 그 소리를 들으셨겠죠. 이렇게 거기 보드가야 쪽에서는 당신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뭐를 무시를 했냐면 인도는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아버지 없이 너 태어날 수 없어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반드시 스승이 있어요. 그것도 베다 우파니샤드의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뭐냐면 가까이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승이 전수해 줘야지 되는 게 가르침이고 진리인데 나는 스승이 없어. 우리 부다는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분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친놈 이러고 마는 거죠. 당신 스승은 누구시오? 아, 분명히 뭔가가 범상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상서로운데 그래서 당신 스승은 누구요? 하고 물었는데 나는 스승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깨달았어 하고 하니까 아유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고 자꾸 스쳐가는 거죠. 그래서 가고 간 게 그래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그래도 낫겠지 싶어서 찾아간 곳이 20바타나인데 거기에 5 수행자가 있었던 거죠. 경전에서는 더 윤문이 돼가지고 살펴보니 신통력으로 내 말을 알아들을 나를 처음에 이끌어줬던 스승들은 벌써 저 세상 가셨구나. 누가 알아들을까? 5 수행자구나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후대에 너무 소설을 쓰신 거고 너무 찬탄한 나머지 스토리텔링이 된 된 거군요. 더 성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사실은 이치로 보면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이 알아들을 거잖아. 어떻게 이제 막 태어나고 뭐 이제 맨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막 수학에 과학에 사회학인데 이건 관심 전혀 없고 맨날 나는 노는 게 좋아.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던 사람한테 나는 아니야. 나는 맨날 그냥 그늘에서 쉬고 싶어 하고 농사도 안 짓고 놀던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 이게 들리나? 안 들리지. 그러니까 그런 이치와 같지 않겠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알아들을 사람을 찾아가서 사문들을 찾아가신 거죠. 이 사문들은 기본 기초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그런 행을 이미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반기지 않았다고 해요. 오비구가요. 예. 5 사문이 네. 처음부터 아이고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야 우리 모른 척하자. 야 저 곧다마 아니야? 우리 모른 척하자. 아는 척하지 마. 저 수행 포기했는데 여기 왜 왔대? 이제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탁께서 3번을 간청했다고 해요.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내 말 좀 한번 들어봐라. 안 들으려고 하니까 너 수행 포기했잖아. 뭔 말 하고 싶은데 하고 마지못해 이제 들은 거죠. 그 마지못해 들기까지는 부탁께서 3번째 간청할 때 내가 언제 그대들한테 이렇게 간청한 적이 있어? 내가 언제 내 말 들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한 적이 있어? 하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맞지. 이 사람은 우리한테 뭘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지. 예. 이것을 이제 깨닫고 그래 뭔 말이 하고 싶은데 한번 들어볼게 하고 이제 듣기 시작해요. 그 가장 먼저 하루 낮밤 사이에 교진여가 이제 꼰단야가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해서 일주일 밤낮 안에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 밤낮 동안 어떻게 했느냐. 4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한 사람과 탁발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 빼놓고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꼰단야가 알아들었으니까 꼰단야가 탁발을 갔겠죠. 너네 듣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는 사람 내가 갔다 올게. 이래서 이 지금 나오는 5 사문한테 처음 하신 말씀부터 해서 연기경, 무화경, 대념처경이 사실은 그때 다 나왔던 말씀이라고 해요. 예. 그 5 사문도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해탈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맞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엄격하게 고행만 하고 있었구나. 근데 맞아. 고행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탐진치 소멸이 안 됐지. 맞아. 그렇구나. 그래 이 8정도 중도 치우치지 않은 양극단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가운데 길. 이 가운데 길이라는 게 이제 중도라는 말인데 가운데 길은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지. 그 말이지 그냥 가운데 난 길이 가운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아래 위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더 분명한 거는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고 금욕에 치우치지 않고 쾌락에 치우치지 않는 욕망에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이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사문이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문을 모르면 5 수행자는 금방 알아들었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한 달 동안 무려 이렇게 걸어오면서 찾아다녔고 찾아다니고서도 3번이나 간청을 하고 말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을 잡고 얘기를 하셨던 것이 다